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건만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또 상황이 전개되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몇몇 교회들이 불미스럽게 거론되어서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합니다라는 총리의 담화문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자율성이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동일시하며 그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교회들에게까지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가 아니라 방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또 국민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통감하기에 2주간 동안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가능한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만남을 최대한 줄여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또다시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자칫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신앙의 진실은 숨겨지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한 다스리시는 중에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난 몇 주 동안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신자는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베풀고 책임지는 성숙한 아버지,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자의 세 번째 모습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세 가지 모습, 자녀, 아비, 그리고 청년의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 쓰자면, 청년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청년들은 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3년인데 첫 공적 생애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신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신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흉악한 자는 다름 아니라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해요. 누가 이겼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겼대요.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이 시기적으로, 연령적으로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영적 군사인 모든 성도들을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청년인 것입니다. 사탄과 관계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본문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동일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도들마다, 신자들마다, 우리 청년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긴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김의 결과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는 결코 패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탄에 대한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망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탄과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를 해하거나 신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요한일서 5장을 읽어봤는데 동일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누구도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라.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또 범죄했는데요, 죄를 지었는데요.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칼빈의 말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그 다음 잘 보세요. 빨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방금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했는데 성도라 했어요. 성도.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신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를 지키심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 악한 자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했다.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은, 우리의 죄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회복 불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탄과 맞서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라고 말해요. 강하고. 이 말씀은 예전에는 약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강하게 되어서 너희가 이기게 되었다,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년이 무엇으로 강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믿는 자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14절 계속 드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왜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거해야 합니다.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따름입니다.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에 관한 한 사실은 사탄만큼 더 많이 아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감정이 되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눈이 되어야 되고 내 발이 되어야 되고 내 손과 내 의지, 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손과 발과 내 의지가 되고 내 전부가 되도록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악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광고 회사의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이 박현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 대표입니다. 딱 이름을 대면 아하, 그 광고가 워낙 유명해서 다 아는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를 볼 때 광고를 안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면 항상 5초짜리, 15초짜리가 시작, 중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 광고회사 대표가 그 광고가 너무 지겨워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유튜브 볼 때 광고를 안 보고 시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내고 광고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광고 회사의 대표가 광고를 안 본다. 그 자신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찾아봤답니다. 광고가 도대체 뭔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광고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광고는 더 이상 광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는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광고는 더 이상 광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약속한 걸, 광고한 거를 그대로 지켜가기만 해도 아주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확신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광고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내는 거라고,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저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가치관에,
내 사상에, 내 인격에, 내 의지에, 내 삶에 묻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성경 문맹 시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문맹 시대다, 성경 난독증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틀 전에 기사를 보는데 메인 기사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관련 확진자 사망. 깜짝 놀라가지고 클릭해서 글을 쫙 읽었어요. 교회 관련 확진자 사망,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쭉 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관련 확진자 타이틀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 다니는 옆집 사는 분과 접촉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근데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는데 댓글이 전부 이런 거예요. 정말요. 축입성, 천국 입성 이거예요. 잘 죽었다고. 왜 그런 댓글을 달았냐면 그 타이틀이 교회 관련 확진자 사망,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축입성을 축하드린다고. 제가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그 기사의 타이틀 기사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가, 기자의 그거에 놀랬고, 두 번째는 글도 안 읽어보고 그냥 무작정 댓글을 다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댓글 안에 또 댓글이, 하부 댓글이 달려요. 이 바보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옆집 사람에게 옮긴 사람이 아니냐, 자기네끼리. 제가 보면 느꼈어요. 그래, 성경을 읽고도 주제를 못 잡는 이 시대, 성경을 같이 읽고도 마치 난독증처럼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시대, 신학 실종을 쓰신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처럼 정말 성경 문맹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교회들도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도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디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배우든 교리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배운 말씀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진행될 때 신자는 사상과 인격과 행위에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가슴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그러죠. 지정의 지, 그리고 가슴, 정, 그리고 손과 발 같은 활동, 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음서의 세 복음서에 약간 관점의 차이가 좀 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 즉 지적인 부분에 강조를 두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받아들임이 가요. 전심으로. 정이죠. 가슴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했다면 마가복음 그것을 받아들임, 진정으로 받아들임에 강조했어요.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잘 보세요.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에선 그럼 뭘 강조했을까요? 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행동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달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머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에 그 말씀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면에 될 것이고 마음판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위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정말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조금 있으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될 것인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기독교 정부를 핍박하는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미시안 황제에게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은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단지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16절에 분명히 언급되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이 나가서 싸우는 세상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되는 이 세상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 세 문구를 자세히 보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 혹은 육체를 추구하는 정욕, 욕심을 말해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를 추구하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가리켜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창구의 창구, 욕망이 나아가는 창구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사사성어에서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말이 있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즉. 자, 뭐가 중요해? 본직이에요, 본직. 근데 물어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저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위치는 그런 것이다. 늘 생각했다. 근데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을 사탄이 주었어요. 먹어봐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으로 나가니까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바로 그런 정욕이에요. 정욕. 그것이 바로 악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만 하는 것,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 목숨 걸고 추구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청년들이, 신자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신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잠깐 스치거나 내 입에 잠시 있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영구적인 주소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고 우리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할 때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활한 사탄이, 아무리 교활한 죄가 나중에 해, 지금은 바쁘잖아 라고 우리의 속에 속삭이며 항상 빠져나갈 핑계를 찾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랑을 베풀고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날마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하옵시고, 세상가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고 이 명예로운 승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